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주보 김수민 형제가 주보하게 됩니다. 각 부서에서는 광고할 내용들이 있으면 김수민 형제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원금 185만 5천 원 성탄원금 했고요. 여러분들이 하셨고, 그것을 사랑의 후원으로 80만 원, 그 다음에 캄보디아 후원으로 85만 5천 원, 그렇게 해서 학생들, 우리 붙어 있었던 학생들 선물로 해서 보냈고요. 그리고 20만 원 한들교회라고 군선교, 군부대 안에 있는 교회, 함양에 있는 교회인데요. 우리 성탄절 때마다 항상 보냈던 교회입니다. 거기에 20만 원에서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 이렇게 늘 나누고 또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피택자 교육 이제 18일부터 있습니다. 피택자들은 나가면 로비에 그 창문 쪽에 책자 있습니다. 책자 한 권씩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져가서 준비하셨다가 18일부터 준비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양팀 편성이 돼서 일부 예배 찬양팀 편성이 돼서 오늘 일부부터 했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이 9시 반으로 바뀌어서요. 그 9시 반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전도의 임원 모임 오늘 잠깐 있고요. 그리고 작년 목자 모임 있습니다. 작년 목자도 마찬가지로 그 창문 쪽에 보면 헌금 봉투 꽂이한 바로 오른쪽에 옆에 보면 책자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작년 목자만입니다. 작년 목자는 올해 매주 목자 인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말씀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한 권씩 가지고 가서 오늘 점심 때 잠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기 선교는 다음 주에 가게 되고요. 내 삶의 예배 코너 필진 모임도 잠깐 있습니다. 내 삶의 예배라고 하는 코너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요. 올해부터는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나누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글, 신앙적인 그런 글들이 있으면 보내주시면 우리 김수민 형제에게 보내주시면 선별해서 이렇게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목장별로 식당에서 식사할 때 목장별로 식사했으면 어떻겠느냐, 목자들과 함께 의견들을 나누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명패랑 이런 것은 안 붙어 있지만 목자 따라서 밥 들고 목자 따라서 목장별로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목장별로 교제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예배라서 제가 광고를 좀 길게 했습니다. 2025년 새해입니다. 새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쪼록 어수선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다들 정돈이 되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표가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이 표의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우리 교회 이름,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우리 올 한 해 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이 표제의 말씀 함께 나눴죠. 너무 짧게 나누긴 했지만 위로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요. 앞으로는 서로 우리 교우들끼리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복음으로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연초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은 중간에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입니다. 늘 하는 이야기 있지만 새롭게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됩니다. 이분은 인도의 영원한 영적인 어머니로 불리는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56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안식년 한 번도 가지지 않고요. 56년을 줄기차게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병상에 누워서 지내면서 그때는 글 쓰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동생들을 데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막 놀 정도로 굉장히 어렸을 때는 말괄량이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북아일랜드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18세가 되던 해에 아버지를 여의게 됐죠. 집안의 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북아일랜드의 수도인 벨파스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캐직 사경회에 참여하게 됐죠. 우리로 말하면 부흥회 같은 겁니다. 참여해서 마침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이분이 큰 은혜를 받게 되고 선교사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됐죠. 그리고 1892년 24세, 25세 그 나이 정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나이 정도죠. 그 나이 때 일본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일본 선교사로 처음에 갔을 때는 실패하게 됩니다.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언어를 익히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 사역을 하다가 스리랑카로 넘어갔다가 영국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돌아오게 됐죠. 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요. 그리고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1895년에 영국 성공회의 제나나 선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인도로 가게 됩니다. 인도로 가서 남인도의 도나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선교를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서 거기서 뭘 봤냐면 힌두교 사원의 어린 여자아이들을 힌두교 사원에서 데려가는 겁니다. 우리 서신서에 보면 고린도나 에베소나 이런데 성전 매춘하는 매춘이 있거든요. 그거와 똑같이 힌두교 사원에서도 어린 아이들을 데려가다가 성전 매춘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여자 아이들을 구출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역에 평생 동안 사실은 매진하게 됐죠. 7명의 현지 여성들하고 함께 도나버 공동체 선교회를 결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 여성 사역에 전념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 도나버 선교회가 있는데 이 도나버 선교회는 여성 사역의 전문입니다. 물론 선교사들의 여러 가지 시기들도 있었고요. 우리 현지인들의 나쁜 소문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어떤 간이 큰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희대의 도적하고도 우정을 맺고 친구를 맺고 할 정도로 그런 간이 큰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그 사역을 굉장히 오랫동안 합니다. 그래서 교육관도 세우고 그 다음에 예배당도 세우고 인도 사람들을 위한 병원도 설립하게 되죠.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이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현재도 도나버 선교회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도나버 선교회 메인 홈페이지에 캡처한 것입니다. 보면 저 위에 여자 어린아이들 있죠. 그리고 밑에 이제 교사들이 있는데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저기 교사들도 다 인도 여성들입니다. 밑에 있는 아이들도 다 여자 아이들이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도 있고요, 고아원도 있고요, 노인복지시설도 있고요, 어린이집도 있고요, 기숙학교도 있고요, 출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사역입니다. 이 사진은 한동대학교에 있는 생활관, 에이미 카마이클을 기리는 그런 테마가 있는 생활관 홈페이지의 이제 메인 화면입니다. 제가 캡처해 온 것인데요. 여기에도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에 대한 일생을 기리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 나옵니다. 미국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이렇게 있는 것을 보지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있다고 한다면 인도에는 에이미 카마이클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분의 묘비에 가면 인도어로 암마가 엄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도어로 암마인데 거기에 어린 아이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으로 묘비에 암마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존경받는 사역을 감당하고 평생 동안 그 사역을 감당하고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여성이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 이 큰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저 성남에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남에 가면 거북시장에서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가면 오른쪽에 가는 큰 길 오른쪽에 이렇게 학교가 있습니다. 그 인천에 그 길병원을 세웠던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이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대학교 있는데요. 의과대학도 있고요. 일반대학도 있고요. 근데 처음에는 거기에는 조그만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큰 블록을 차지합니다. 지금은 이제 90세가 넘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여성 한 분이 이렇게 큰 사역을 이룰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요. 한 사람이 뭔가 하나의 뜻을 가지고 매진을 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진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천 길병원의 이길여 여사지요. 이길여 여사입니다. 그래서 가천대학교죠. 가천의과대학도 있고요. 가천대학도 있고요. 인천에도 있고요. 저 강화도에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오늘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와 내 세상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필요한 모든 거 내가 제공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네가 가는 곳 어디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한테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전격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나와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도 말씀합니다. 전쟁이 나면 왕과 백성들이 구약시대에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나가 싸우는 거죠. 다윗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때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시면 가서 이기는 거예요. 상황이 상관없어요. 군사가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실 때 돌 하나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블레셋 군대를 다 무너뜨린 거예요. 소년 하나가 블레셋 그 군대를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이기는 거예요.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공격할까요?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그래, 지금 가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발소리가 들리거든. 너 가라. 그때 치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하 5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거 뭐 보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시니까 그냥 일어나 가는 거예요. 이겼을까요? 이겼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겼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다음에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노래 부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2025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병거도 아닙니다. 말도 아닙니다. 활도 아니고 창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지요. 어디 다윗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나안 남북전쟁에 참여해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조카룻을 구출해 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나팔 불어서 소리 질러서 무너뜨립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750명의 이방 제사장을 이기는 것을 보지요.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주는 힘입니다. 그들의 삶은 인간의 논리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개입해서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 시험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딱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고 믿음이 딱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옮겨가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은 인생의 초점을 늘 자기에게 맞춥니다. 자기 능력과 자기의 실력을 신뢰하죠. 자기를 의존합니다.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절망입니다. 제가 요즘에 TV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국회에 나오고 그리고 법적인 싸움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요, 저는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뛰어난 사람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가까이서. 제 친구 중에 그만큼 뛰어난 머리 좋은 애들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없어요. 제 생각,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나보다 2배, 3배는 똑똑한 사람인데도 얼마나 실망스럽게 합니까? 이게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삶은 결국 실망을 가져올 뿐입니다. 인간 자체가 절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늘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이 있지요.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누구보다도 좋은 환경에 있었지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간 거죠. 그러나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누구보다도 열악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자기 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주변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지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을 보지요.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가나안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그의 말대로 가나안을 잡아먹었습니다. 요셉이 요셉의 힘으로 유혹을 이겼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자기 힘으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께서 그 앞서 행하시며 이겨놓았기 때문에 이긴 것이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안 되는 것이 없지요. 2025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윗의 고백처럼 세상 사람들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지만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 저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전쟁을 앞둘 때마다 지금 올라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움직인 거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매일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를 먼저 생각하면 불필요한 낭비나 후회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2025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다음 주에는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